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을 늘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겉사람도 변화시키고 주님 그리하여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주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잔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이 보혈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셨사온즉 주님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성령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사온즉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피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온즉 이 보혈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의 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사온즉 주님 그 종말을 때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그때에는 정말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에 해당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전에 휴거와 그리고 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세대로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세대입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 부활체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함께 재림하여서 악한 마귀를 소멸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땅의 군대들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싸울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승리하는 자로서 예수님 옆에 서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성화가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최전선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최전선에 서서 주님의 재림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저 천국 성 안에서도 높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할까 했었는데 원래 계시록 19장하고 이게 이사야 24장하고 이사야 61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이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읽어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큰 날, 진노의 날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19장만 준비해봤습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외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이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심판하사 그녀의 손으로 흘린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음이러라. 또 두 번째로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셋셋토록 올라가리라.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기를 아멘 할렐루야. 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그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강한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스스로 혼인 준비를 갖췄으니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내가 경배하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보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은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또 내가 하늘을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흰 말과 그 위에 앉은 자가 있으니 믿음과 진리라 불리는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울 것이라.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기록된 이름을 가졌더라. 그는 피에 물든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며 그들을 철홀로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허벅지 위에 기록된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한 천사가 태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기를 하늘 중앙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아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강한 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거기 앉아있는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하였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했던 자들을 미혹했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남은 자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더라. 이러한 일들 후에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외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후 3년 반의 통치가 끝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7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들을 불러서 대접을 쏟게 합니다. 대접재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종기가 납니다. 우리가 RFID 칩을 동물들한테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이 뭡니까? 개들이나 고양이들에게 RFID 심은 곳에서 바로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바로 사람들에게서 종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재앙을 바다에 쏟을 때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겠습니까? 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됩니다. 이제 물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하고 다릅니다. 인재앙이 있고 인재앙이 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되고 나팔재앙 다음에 이 대접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대접재앙을 지나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6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환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예복을 갖춰 입으면은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휴거고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그 시체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이제 승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해서 승천할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전 3년 반 환난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예복을 준비해서 갖춰 입게 되면은 그들이 예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언을 하고 죽었을 때 생기가 들어가고 그때 1차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3년 반 대환난 동안에는 강제로 사람들에게 칩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환란 속에서 여러분들이 칩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목배임을 당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고 목잘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알곡들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으니 알곡을 거두라 할 때 그렇게 천사가 와서 낫을 휘두르매 알곡이 거두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휴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 칩을 안 받았어도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 그리고 칩받은 자들, 그리고 악인과 죄인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대접재앙을 이렇게 쏟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르마겟돈 그 산으로 이제 사람들을, 왕들이 소집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대적하려고 왕들을 소집해서 그 언덕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접재앙이 내렸을 때 모든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어서 물도 못 먹게 되고,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태양풍이 올 때 그 자기장이 지구를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요. 산악과 섬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16장에서 다 끝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무너진 성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17장에 나오고, 바벨론이 망한 것이 18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지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카톨릭 음녀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바벨론 성이라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2층천에 있는 그 사단의 처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마의 처소인 그 사단의 처소들이 완벽히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9장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제 이러한 일들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제 복수하시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원수가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7 대접을 다 쏟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도다. 이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심판하사 그녀의 손으로 흘린 그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음이라. 근데 이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어서 악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을 쓸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죄인들을 쓸어버릴 때가 이제 몇 번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언제였었죠? 첫 번째 때가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가지고 이제는 불로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불심판이 오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칼로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칼로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단 용을 잡아가지고 흑암 속에 이제 결박해가지고 넣어놓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사단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는 음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음부라고 말하는데 음부가 이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부에서 보게 되면 마귀들이 막 사람들 찌르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마귀들하고도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도 다 같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도다. 이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심판하사
그녀의 손으로 흘린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증한 음료, 즉 사탄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 자체가 무너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예전부터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그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피의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세디케센이라고 하거든요. 엑세디케센, 이것이 바로 이 정의를 실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보게 되면은 어벤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자체가 정의로운 복수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탄원을 들으사 성도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 바벨론의 성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냐?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어 악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거나 순교를 통하여서 부활체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노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에 관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이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치라. 산들아 삼림과 그 모든 나무들아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고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요, 이사야서 60장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61장, 그리고 이사야 24장,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보라 온 세상에 어둠이 덮을 것이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은즉 그렇게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Arise, shine. 그래서 이는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인데, 그래서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든요. 회복시킨 다음에 다른 땅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60장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짓밟으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복이 빨간 이유는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빨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짓밟아가지고 진노의 포도즙들을 짓밟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 적군들의 피로, 장군들의 피로 옷이 붉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기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천상 예배가 이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그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들아 큰 자들아.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강한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스스로 혼인 준비를 갖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장에서 보게 되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만군에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질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며 그 사체는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는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당의 콩팥의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의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토록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사야서 63장에서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도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 피가 보혈이 아니라 바로 한 번에 짓밟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싸움이 됩니까? 그냥 한 번 딱 말씀만 해도 입에 그냥 검이 나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딱 지진 일으키면은 바로 이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는 일어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바로 세상도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종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예, 이 청함을 받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것들로 나라를 치며 그들을 철울로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허벅지 위에 기록되는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검으로 나라들을 치게 되고 그들을 철홀로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철장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철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장로들 앞에 스스로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이사야 24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도 그렇고 34장도 그렇고 이 이사야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신부가 스스로 준비를 갖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스스로 혼인 준비를 갖췄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휴가가 되면은 휴가가 되든 순교가 되면은 바로 그 즉시 혼인 장치에 초청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 도착할 때는 지금 죽게 되면은 영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체가 부활체로 바꿔지는 사건이 바로 이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영체가 부활체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게 되고 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혼인잔치가 일어나느냐, 혼인잔치가 아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다 같이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든 빅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포털 같은 게 열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기에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조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 이전보다 더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저 위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다 같이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를 갖다 대면 됩니다.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로부터 해서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대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잘못 가는 손자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슬퍼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 백성을 무지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손자가 천국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해도 기도를 쌓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만져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는 태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자식을 아무리 말씀으로 키워도 빗나갈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키운 자식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신부가 스스로 혼인 준비를 갖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의 혼인 잔치 풍습을 아십니까? 일단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남자하고 이렇게 신랑하고 신부가 이렇게 서로 약혼을 먼저 해요. 약혼을 먼저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따로 떨어져서 한 1년 정도 2년 막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신부하고 신랑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을 마련하고 집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소가 마련이 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자 이제 때가 되었다 가서 내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신랑은 아침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갑니다. 밤중에 가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매번 뭐 하고 있어야겠어요? 매번 꽃단장하고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딱 갔을 때 아름다운 신부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유대인 풍습에서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집 지어질 때까지는 지금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야겠으니까 좀 빨리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좀 목수다 막 그러면 2주 만에도 지을 수 있겠지만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막 한 5개월 6개월 후에 오겠지 하다가 4개월 때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띵까띵까 놀다가 1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자는 스스로 등불과 기름으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바로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리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휴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휴가 안 됩니다.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1%의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있게 되고 또 후 3년 반 동안 1%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후 3년 반 동안 10%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0%의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칩을 안 받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안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들로서 똑바로 살아가지고 천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잡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흥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랜든 빅스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다, 다른 데도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막 외계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이구 예수님 같은 거는 없나 보다 이러면서 실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배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은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이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인답게 참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짓을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안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혼인잔치에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쫓겨난다는 것이죠. 하면서 내 예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그렇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왕권을 가진 자들만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로서 그 전에 죽은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성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순교자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산 자들, 그리고 7년 환난 동안에 휴거되거나 순교한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림할 때에도 여러분들 대열이 틀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맨 앞에 계시지만은 그 뒤에 12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중인도 같이 거기에 그 제일 선두 그룹에 있겠죠.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일하는 거,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열이 딱딱딱딱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열대로 여러분들이 재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도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이기는 자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는 자들은 흰말을 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제대로 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대충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예복이 조금 더러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천국에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성 밖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0% 내외, 교회가 있으면은 10% 내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성 밖에 많이 가게 되고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참 좋은 목회자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여자를 패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 몇 번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지만은 사모님 패는 목사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지옥에 있는 경우는 이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떨 때 길 때는 막 2시간까지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이제 사모님이 시계를 보더니 시간 다 됐다고 이렇게 끊으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성령 회방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볼 수 있고, 이제 막 교회를 찍거나 뭐 이런 저런 걸로 또 하나님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성 밖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 밖에 가게 되냐,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형교회 목회자일수록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는 내 영광을 가로챘다 해가지고 성 밖에 버려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알려진 목회자분들 중에서 되게 훌륭하게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막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없고 성 밖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있고 슬퍼서 일을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옥에서 일을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일을 가는데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걸,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막 그러면서 일을 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일을 갈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이제 볼기짝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볼기짝을 맞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 맞는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천국 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영체로 보게 되면 천국이 있고 천국 성 밖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를 맞는 장소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려면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덕지덕지 여러분들이 뭐 생각과 마음이 깨끗치 않다 그러면 여기에 어둠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에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지겠습니까? 거기에 어둠이 조금씩 틈타도 있으면은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래서 의롭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은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죄를 짓지만은 범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과 생각 속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만은 행위로는 그러한 죄들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아니,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내가 경배하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거죠. 요한도 내가 이르기를 내가 보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은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흰 말과 그 위에 앉은 자가 있으니 믿음과 진리라 불리는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울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림 후에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재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 피 뿌린 옷이 이제 사람들의 시체의 피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동화들도 보면은 되게 왕자님을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으로 그려놓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바라는 대상도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DNA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러한 모습이 우리 블루프린트로 우리의 몸의 설계도에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DNA에 설계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동화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도 백마 타고 백두산에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또 흰색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되게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백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옷을 흰색 옷의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흰 백자에다가 의복 의를 써가지고,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예수님 믿기도 전에 그런 민족들이 다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다른 나라들 같으면 흰색은 더러워지니까 빨기도 힘든데 흰색 옷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흰색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흰색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마 사람들도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것들이 DNA에 각인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무리를 밟아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배하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보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은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들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자신 이외에 아무도 모르는 기록된 이름을 가졌더라. 그는 피에 물든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지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은 말씀을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들로 나라들을 치며 그들을 철홀로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말했죠. 에돔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6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과 허벅지 위에 기록된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말 타고 올 때 가장 잘 보이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겠어요? 예수님도 흰 세마포 옷을 입지만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 탈리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탈리트를 딱
입고 오시는데 이 탈리트에 여기 이게 허벅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아이고,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게 밑에 부분이거든요. 이 밑에 부분에 찌찌트라고 해가지고 이 청색술, 흰색과 청색술을 매달아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고, 요 왼쪽에 이제 만주의 조,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진 그런 이제 탈리트를 딱 이렇게 입고 오시는 것이죠. 세마포에.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천사가 태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기를 하늘 중앙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아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강한 자들과 살과 말들의 살과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하였더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여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하였더라. 그래서 말탄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하고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도 다 계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계급이 있어가지고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서도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성도들 스스로 이기고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배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목베게 한 그 자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 이 땅에는 다 적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문이라고 나와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서사서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을 보게 되면은 이 법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토라가 있잖아요. 토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지만은 이 땅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 토라를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토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는 모든 자들이 이 악이 없으니까 토라를 다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정결한 음식만 먹게 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각각 토지들을 분배받거나 아니면 저기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있으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라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주님,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는 과정이니 주님,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님, 이 재림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3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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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혼인잔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습은 단순히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어야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재림때의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통회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사. 악의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잡고 있었다면 그 악의 모든 모양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신속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무뎌진 양심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우리의 손에도 못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차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부흥 때 안 믿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사온즉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와 시기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이 더욱더 가속화될수록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것들이 점점점 희미하게 보이고 저 천국이 더욱더 활짝 보이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면류관이 보입니다. 면류관이 보이는데 주님, 왕관이 보이거든요. 왕관이 보이는데 이 땅에 보는 것과 같지 않은 왕관입니다. 정말 색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고 파란색 보석, 하늘색 보석, 아버지, 왕권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왕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에서도 왕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는 성김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어떠한 자들이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의 충실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있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소중히 대하듯 하게 하시며 주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메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과 함께 가는 자들이 아니라 배교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에 적혀져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라 적혀져 있으며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가운데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잘 되네요. 네, 제가 까먹고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곳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데, 거기 혼인잔치에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 일자로 된 테이블에 있었고 각
그 테이블마다 이름이 적힌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장면은 일자로 된 테이블도 있었고 둥그렇게 우리가 연회장에서 모이듯이 둥그런 의자들 있잖아요. 둥그런 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브랜든 빅스가 봤던 것처럼 들판이었어요. 들판이었는데 둥그렇게 된 그런 하얀 원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탁들에 그리고 접시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혼인 잔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바이올린을 막 천국에서 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혼인 잔치에서 바이올린을 막 키고 있어가지고 제가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그러한 꿈을 꾸고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이올린을 사라는 계신가 보다 하고 그때는 그렇게 바이올린을 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1,500불짜리 바이올린은 150불에 경매로 아주 싸게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은 제 친구에게 줬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혼인 잔치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